찬양하겠습니다. 주일 아침부터 너무 홀리한 찬양이었나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아픈 상황 속에서 또 뭔가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왔을 때 잘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또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쉽게 자만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아픈 것도 괜찮고 기쁜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정말 그 성령 충만한 암에서 완전하고 그리고 또 충분한 그 비밀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부를 찬양은 너 빛의 자녀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 앞에 사단은 결박되고 그 빛으로 세상은 회복될 것이다. 우리가 가는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그런 현장들이 있잖아요. 우리 오늘 그 현장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빛을 들고, 내가 언약의 빛, 내가 복음의 빛을 들고 그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바라라고 한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너 빛의 자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자녀 하나님이 너를 빛으로 부르셨네.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창조의 빛이 내 안에서 영원히 빛나리라. 너 빛의 자녀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명하시네. 어둠이 덮인 세상의 영광의 빛을 손에 들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 앞에 사랑하는 별만 되고 그 빛으로 세상을 그 빛은 그리스도 창조의 주님. 그 빛은 그리스도 참 생명의 주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너 빛의 자녀 하나님이 너를 빛으로 부르셨네.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창조의 빛이 내 안에서 영원히 빛나리라. 너 빛의 자녀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명하시네. 어둠이 덮인 세상의 영광의 빛을 손에 들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 앞에 사랑하는 별만 되고 그 빛으로 세상은 회복되리. 그 빛은 그리스도 창조의 주님. 그 빛은 그리스도 참 생명의 주. 그 빛 앞에서 나는 그 빛 앞에 사랑하는 별만 되고 그 빛으로 세상은 회복되리. 그 빛은 그리스도 창조의 주님. 그 빛은 그리스도 참 생명의 주님. 아멘. 이제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붙잡은 빛이 나의 현장에 있는 사단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만큼의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교회는 많은 공격을 받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불편한 마음으로 눈치 아닌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때론 억울하기도 하고 또 확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갈등하는 내 모습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그리스도 언약이 복음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모든 기준은 내가 아닌 내 기준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진짜로 믿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영으로 복음으로 언약으로 채워나가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사건, 사고,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며 진짜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먼저 그 복음의 담당자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감사할 줄 아는 청년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언약으로 소통하며 방향 맞춰 나가는 청년부 되게 기도합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올력을 주시며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열흘 동안 모임이 금지되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또한 회지가 되게 하시고 또 함께 모여 예배의 날을 쌓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가장 안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을 보는 귀한 축복의 시간표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마음껏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며 믿어지며 누려지며 체험되어지는 응답의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열흘 동안 금지되었던 이 모임이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종교 시설을 통해서 전파됐던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우리 모이는 것은 해지가 되었고 또한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고요. 또한 복음에 유익한 그런 삶들을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또 업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눈치가 보이고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이것으로 인해서 괜히 억울한 일들도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진짜 믿음을 선택하고 복음에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중요한 전도의 문이 되어주고 또한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른 눈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편견과 또 어떤 잘못된 인식과 선입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기준은 복음, 말씀,
언약이 돼야 한다는 거죠. 말은 쉽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않죠. 왜냐?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 감정에 욱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짜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언약만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멋진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복음 편지를 끝냈어요. 10과의 복음 편지를 마무리가 했고 오늘부터는 또 뭐냐, 이제 새 생명의 새 생활이라는 현장 교제를 또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사역하고 양육할 때 쓰는 교재가 복음 편지라면, 또한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지고 또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서 훈련할 수 있는 것이 새 생명 새 생활이라는 건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새 생명 새 생활은 20과로 되어 있습니다. 1과에서 4과까지는 뭐냐? 구원에 대한 메시지. 어떻게 보면 복음 편지하고 연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1과에서 4과까지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요. 5과에서 7과는 뭐냐? 고통, 영적 문제, 그리고 새로운 갈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에서 11과는 뭐냐? 기도와 예배에 대한 메시지죠. 이제 새 신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12과에서 13과는 뭐냐? 말씀과 확신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것이다. 왜냐하면 초신자이기 때문에 어떤 확신, 말씀에 대한 거나 또는 어떤 확신에 대한 부분들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확립시키는 거고, 14과에서 20과까지는 뭐냐? 7분야에 대한 치유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과 한과를 통하여서 이 말씀들을 정리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뭐냐?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고 평생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뭐냐? 오직 복음, 완전 복음이라는 말씀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깊은 기도라는 찬양을 많이 묵상하고 금요일 날도 함께 찬양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얼마만큼 오직 예수가 되냐? 완전 복음이 되냐? 말로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완전 복음이라고 하지만 현실 앞에 덜 복음이고 부족한 복음이고 오직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붙잡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교회가 복음 운동하고 복음 운동만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하니까 결국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예전에 우리 일제 치하 시대에서는 사회에 영향을 줬던 사람들이 뭐냐? 다 기독교계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광복을 이끌었던 그 중요한 인물 중에서도 거의 한 3분의 1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리를 잃어버리고요. 완전히 핍박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또한 교회가 복음 운동 안 하고 다른 운동을 하니까 결국은 사회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교회는 뭐냐? 복음 운동하고 복음 운동만 하고 오직 복음만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봤다는 겁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주어진 그에게 주신 그 꿈을 통해서 미리 봤습니다.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노예를 생활하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복음으로 답나지 않으면, 이 말은 복음으로 결론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핑계하는 인생, 원망하는 인생, 불평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지만 불평할 때 너무 많거든요. 집사님, 그럼 저희 집사람이 계속 옆에서 찌릅니다. 계속 그래. 뭘 그래 불평하냐? 뭐 그래 불만이 있냐? 뭐 그래 짜증이 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회자인 저도 이런데 우리 평신도들은 더 할 수도 있겠죠. 아니 저보다 더 나아서 저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하지만 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결국 계속 불평 원망하고 계속 핑계 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우리는 복음으로 결론을 내려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냐? 우리는 복음이 내게 먼저 적용이 되면 내게 먼저 적용이 돼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을 개발하고 있어요. 백신이 나와도 바로 이것이 상품화되는 것이 아니고 몇 번의 인상 실험을 거쳐서 이것이 딱 적합하다 통과가 돼야 시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뭐 시판한다는 이런 말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 제대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이 출시가 돼서 사람에게 문제가 생겨버리면 큰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내게 먼저 적용이 되면 내 것을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써보지도 않고 좋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사과 제품을 참 좋아하는데 이거 그 땡땡패드를 써보지도 않고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써보고 편리하고 좋은 것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집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게 적용이 안 되면 결국은 내 것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복음이 이 언약이 내게 먼저 적용이 되고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 나의 하나님이 먼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것을 말할 수 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가 안진뱅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복음이 있었어요. 언약이 있었죠.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어요. 내가 만원 밖에 없는데 어떻게 2만원짜리 밥을 사줄 수 있겠어요? 내게 한 10만원, 100만원 있으면 많고 사줄 수 있겠죠. 있어야 줄 수 있고. 그 말이 뭐냐? 우리 전도자들에게 이 구원의 길,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버벅될 수밖에 없고요. 현장 가고 캠프하는 것이 부담이 돼요. 제가 그랬어요. 이게 내 것이 안 되니까 캠프하는 시간에 가장 싫었어요. 부담됐어요. 저희들 복음 메시지 못 전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조금씩 내 것이 확립되고 해도요. 그래도 아직까지 부담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까요? 이 구원의 길에 대한 메시지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시간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 메시지를 1분 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3분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5분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2시간씩 할 수도 있어요. 그 뭐냐면 말씀이 내게 정리가 되면 그 상황에 맞게 짧게 길게도 할 수 있다. 그럼 전공사는 할 수 있냐? 저도 아직 잘 안 돼요. 너무 길게도 안 되고 너무 짧게도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처음 우리가 복음 깨달았을 때, 복음 만났을 때의 그 중심을 가지고 이 구원의 길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내게 적용하고 나에게 선포하는 그런 답들을 우리 함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원래 인간은 어떻습니까?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그리고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주신 축복이 뭐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거기에 따른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이 형상 담은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형상 닮은 자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하였어요. 그 죄가 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라는 것이 왔어요. 이 죄가 뭡니까? 무한죄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압이 마귀의 자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탄에게 완전히 매여 사는 세 가지 근본 문제 속에 빠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 속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죽음이 있고요. 거기에 따르는 심판이 따릅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딱 한 번. 고양이는 목숨이 9개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9번에 목숨이 있다라면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할 건데요,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런데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죽는 것이 한 번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 후에는 뭐냐? 심판이 따른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음이 있고 심판이 따르고 거기에 따른 결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떤 노력을 하죠? 종교를 가져봅니다. 교회도 다녀보고 철야도 해보고 금식기도도 해보고 새벽기도도 해보는데요, 해결이 안 돼요. 절간에 가서 1000배 3000배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천주교 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왜 종교는 해결 안 되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이 나오느냐?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사도행 갈보리산에서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났고, 또한 사도행전 1장에 나왔던 이 응답을 누리고,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법정에서 종교재판에서 이렇게 다투었습니다. 겁쟁이였던, 배신자였던 베드로가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철학을 해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 철학은 초등학문입니다. 이 초등학문인 철학을 사람들이 해보지만 우리 인간에게 오는 근본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선행을 해봅니다. 착한 일하고 구제하면 되겠지 라고 하지만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느니라. 아무리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채우고 워시에 채우고 코롱 향수를 뿌리고 해도요, 더러운 옷을 입는 것하고 똑같아요. 깨끗하게 씻으면 뭐예요? 옷이 더러워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선행이 그렇다는 겁니다. 바람에 이렇게 시들어가는 나무니까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죽음과 심판에 따르고 노력해도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시고요,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일방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냥 절대 주권자가 그냥 보낸 거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와 상의치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저 같으면 우리 온유다미를 이렇게 못 몰아낼 것 같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몰라요? 대성. 그래서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너 이제 알겠니? 라고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진짜 예수 잘 믿는 건 줄 알았는데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핍박자에서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체험한 이 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먼저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거야. 구약에서 말하는 것이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말씀 그대로 그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죽은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사흘. 왜 사흘이라고 하느냐? 이 유대인 이스라엘에서는 3일이 지나면 영혼이 떠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 3일, 이제는 만약 이틀 만에 부활했다. 그럼 언제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바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이간시키고요, 거짓을 행하고요, 분리시키고 그 모든 일들을 완전히 싸그리 없애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참 길이다.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죠. 나를 만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담임 목사님을 마음껏 만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류광수 목사님을 만나려면 다이렉트로 갈 수 없어요. 반드시 비서실을 통해서만이 만날 수 있어요. 저도 류 목사님 몇 번 뵌 적은 있고요. 하는데 그냥 항상 비서분을 통해서 약속을 잡고 만나러 그거 딱 무시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 딱 2사람 있어요. 3사람이에요. 사모님 아니면 아들, 딸. 사위도 약속 잡아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잘생겨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럼 저는 못 받아요. 이뻐야 받을 수 있다.
많이 없을 거예요. 부자만이 할 수 있다. 그럼 저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접합니다. 그 이름을 영접하는데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어져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믿어져야 우리가 청혼을 할 수 있죠. 아, 이 사람 내 평생 나의 반려자로 함께 생활할 수 있겠다. 확신이 들어요. 그럼 그때 나와 함께 평생 세계복음 하자 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기꾼들, 바람둥이들은 뭔 말을 하겠죠. 그런데 진짜야 그냥 믿어져야 고백할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라는 것이 확신이 들어야 믿어져야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주인으로 모십니다, 영접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시간표가 있어요. 언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잠언 27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가끔 그렇잖아요. 뉴스를 보면 같이 밥을 먹고 헤어졌는데 비보를 교통사고. 며칠 전에도 이런 뉴스가 났더라고요. 50대 그 치킨 장사하는 분이 배달 가다가 그 음주 역주행하는 차에 치여서 사망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여러분 사고 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사고 수술 받고 전화를 해야 된다. 그런데 뭐냐? 이 사람은 차에 가만히 있었대요. 그리고 뭐냐? 변호사를 찾아. 목격자가 신고를 했대요. 이게 너무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뭐냐? 그 딸이 저녁도 못 먹고 나갔는데 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오하오 이렇게 하다가 불러가면 우리 못 만나. 우리 인생이 뭐냐?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언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이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영접 초청을 합니다. 두 부류가 있어요. 예, 하겠습니다. 한 부류는 뭐죠? 아니, 다음에 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진짜 이 사람이 믿길 원한다면 영접 초청합니다. 그리고요, 저 다음에 할게요 라고 하면 구걸하지 마세요. 해줘,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라고 딱 끊어야 돼요. 왜냐? 이 복음은 가치 있는 거예요. 싸구려 막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진짜 영접 안 하겠다 싶으면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깜깜하게 털고 나가면 돼요. 그러나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기 원한다면 영접해줘라. 그래서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제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 이후에 우리가 영접 초청을 하는 거죠. 영접 초청은 우리 다음 주에 메시지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길이 나오니까 그때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이 영접 초청할 때에 이 복음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한 건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구원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확인을 해야 되느냐?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영접 초청한 이후에 여러분들 무엇을 확인하죠? 예수님 어디 계시? 확인하죠. 그리고 영접한 이후에 어떤 것 같냐라고 질문하면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마음에 뭔가 평안함이 온다라고 100이면 100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에게 뭐냐?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자, 그 다음에 뭐냐? 꼭 기억해야 될 성구들이 있어요. 나중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거 구원의 길 가지고 나누면서 여기에 따르는 5가지 확신, 이런 7가지 신문권세 여러 부분들 여러 가지를 확인할 건데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있는 민법, 형법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또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먼저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우리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겁니다. 더 이상 법적으로 우리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를 주. 이 보혜사의 역할은 뭐냐?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한 뭐냐?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뭐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전에는 내 마음은 완전히 범죄 소굴이었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됐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여기서도 보혜사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 보혜사가 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오는 게 뭐냐? 얼굴 빛깔이 달라져요. 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늘 불안하고 우울한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뭐죠? 우리 화색이 돌 수밖에 없어요. 혈색이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가 영접 초청하고 구원받은 자에게 권하는 게 있죠. 일주일 1시간만 시간을 내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자. 그게 뭐냐면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함께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락방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애를 낳았으면 키워야 되잖아요. 그죠? 현장에서도 구원받은 자를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냐? 예배 드리러 오라고 하는데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바로 교회로 데려올 필요는 없어요. 현장에서 양육을 하고 이 사람이 나 교회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와야 되는데 영접하고 바로 왔다가 시험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 본인이 원할 때 바로 교회 오지 말고 현장에서 양육하고 교회화 되어지면 이 사람은 흔들린 시간.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뭐냐? 바로 교회 왔다가 이런 시스템과 환경을 보고 이제 흔들려서 시험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 현장에서 양육을 하고 본인이 교육을 희망한다면 그때 데려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지혜롭게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뭐냐? 믿고 싶은데 모르겠다. 그런 자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 대상자. 그래서 진짜 현장에서 생명운동이라는 다락방 현장은 뭐냐? 예를 들어 우리 태연 씨가 오늘 구원을 받았어요. 다음 주에 누굴 데려오냐? 이 복음 들어야 할 사람을 데리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뭐냐? 매주 뭐냐? 생명운동의 역사예요. 이게 진짜 모델적인 다락방. 다락방은 그냥 1대1로도 하고 뭐 그룹으로도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나물이 그 밥이 아니고요. 진짜 생명운동이라는 말씀운동 현장은 매주 구원받을 대상자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 구원받을 자를 데리고. 그래서 우리가 모델적인 5기초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생명운동이라는 다락방에서 생명운동이라는 지구의 응답을 누리는 그 축복들을 우리 청년들이 함께 누려야 되겠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이 복음을 누리고 있어요. 내가 먼저 누리고 있으면 이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누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현실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것을 묵상이라는 것이 뭐냐? 치우는 건데요. 또 한편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되새기기를. 소는 여물을 먹고요, 그냥 바로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되새기기를. 완전히 소화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도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비슷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약속, 언약을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되새기기를 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내 것이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뭐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중직자가 되긴 할 건데 그때 되면 하지 뭐. 이러진 않아요. 뭐 가정, 뭐 결혼하고 하면 되지 뭐. 늦어요. 언제 되냐? 청년 때 중직자 준비하고 언약 가정 먹고 준비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은평교회를 이끌어 나갈 리더로, 지도자로 준비돼요. 그리고요, 청년 중직자로 준비돼야 돼요. 이제 10월달부터 우리 임직자들을 놓고 훈련합니다. 자, 이 담당 목회자의 권유로 여러분들이 부탁하는데요. 훈련 다 참석하세요. 청년 때 중직자 훈련 준비해야 됩니다. 청년 때 중직자 대학원 훈련 받아야 돼요. 나중에 늦다니까요. 청년 때부터 이것을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준비되어야 돼서 하나님이 시간표가 돼서 딱 피택된다. 그러면 순종하고 헌신할 겁니다.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언약에 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면 되지 뭐. 늦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이미 다른 체질로 돼 있는데 각인뿌리 체질 안 바뀌는데 쉬워요. 20평생, 30평생, 40평생 따복밥으로 살다가 그래
한 가지 같이 사는 게 쉽습니까? 저도 처음 결혼해서 이게 문화도 다르고 이 생활 습관도 달라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돼요. 우리 부위원님이 단톡방에 올렸죠. 원래 직접 가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들 결혼 세미나 그 뭐죠? 결혼 예배 학교 참석해 보세요. 다르다니까요. 왜냐? 내가 가봤다니까요. 언약으로 잡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 안 돼요. 어쩌면 지금도 늦었을 수도 있어요. 준비해야 돼요. 저희가 요즘 그 육아에 대한 책을 읽고 있어요. 특히 아빠로서의 육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 책을 읽으면서 조금씩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동육아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남편은 돈만 벌어주면 됐는데 지금 21세기는 어떻죠? 같이 해야 돼요.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는 거. 예전에 저희 집사람한테 도와줄게 했다가 몇 번씩이나 혼났던 게 있어요. 도와주는 거 아니야, 같이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해가 돼요.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준비되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초보 아빠 엄마 맞잖아요. 아는 빼고 우는데 뭐 해줘야 될지 욱하는 성격 나오고. 저도 가끔 밤에 새벽에 우리 유담이가 그러면 욱하는 성격 때문에 몇 번 혼나기도 했는데 요즘은 좀 마음을 가다듬고 복음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준비되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돼야 하나님의 시간표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청년부가 함께 응답받아야 우리 훈련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응답받아야 됩니다. 생명운동이라는 다락방에서 생명운동을 일어나는 지교회, 또한 여러분들이 조장으로서 사역자로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EBS 훈련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함께 현장에서 그냥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이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의 성공과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훈련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훈련 스케줄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저도 좀 잘 안되고 부족하냐 뭐냐, 함께 소통하는 청년부. 우리 임원단과 함께 먼저 소통이 되어지고 우리 모든 청년 회원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그리고 언약과 말씀과 기도가 함께 통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어진다면 우리 청년부는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중요한 비밀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응답 누리는 가운데에 한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운동, 렘넌트 운동, 중요한 또한 전도 운동, 선교 운동에 2, 3주 운동에 헌신하고 여기에 앞장서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주고, 그래서 팔다리가 잘린 목회자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진짜 목회자의 진정한 팔다리가 될 수 있을 만큼 응답받는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며, 또 오늘도 종일토로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이렇게 청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전도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매일매일 선포하며 나에게 적용하며 현장에 담대히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나의 주신 이 복음을,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한 주간 최고의 응답을 누리며 현장을 살리며 교회를 살리며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또한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 때문에 이들의 가정과 모든 업의 현장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날마다 오직 복음, 완전 복음의 응답을 누리는 모든 청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선포하며 증거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업의 현장과 가정 현장과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